9절에서 12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을 성령으로 알 수 있죠. 하나님 속에 있는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것, 준비된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과 능력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알 수 있다. 또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속을 모르잖아요. 사람 속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 외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예비하신 것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게 된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라.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고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발견하도록.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한 걸. 받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놨어요. 13절 안 읽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비슷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일 잘한다고 하나님 일 잘할 수 없습니다. 기술 있다고 능력 있다고 똑똑하다고 하나님 일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육에 속한 사람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 못 받아요.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차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천사가 광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육적인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이지 못하면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지식과 상식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영적이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미션 가진 자에게 하나님 능력 주신다 했을 때 뭘 주신다는 말이죠?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24시 기도해야 돼요. 최고 큰 응답, 최고 좋은 응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건 내 생각이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원하고 성령이 주시고자 하고 성령이 준비해 놓은 거.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무너지지 않고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쉽게 빼앗을 수 있고 뺏길 수 있는 육신적인 가지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준비해 놓은 것은 아무도 몰라요. 찾을 수 없어요. 다른 건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한 건 절대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놨어요. 예비됐다는 거예요. 70인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전전 현장에 파송할 때도 두보록 가지고 가지 마라. 지팡이 가지고 가지 마라. 전대 가지고 가지 마라. 신발 2개 가지고 가지 마라. 이런 말씀이 현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죠.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전도자라면 절대로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그 증거가 가득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참 응답 중에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는 거죠. 어떤 사람요? 구원받을 사람, 복음 받을 사람 다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구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은혜고요. 자, 현장에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역사 일어나죠. 하나님 준비해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암만 찾아가도 인상이 좋고 아무리 사람이 인격이 좋고 여러분 보기에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아니다. 거기다 10년을 공로를 쏟아 부어도 역사 안 일어나요. 그게 우리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저 사람 좋은데 저 사람 나한테 잘해준 사람인데 저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래야죠. 그런 마음 가져야죠. 그런데 하나님 예비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아니겠지 하고. 우리는 몰라요. 언제 또 그 사람 돌아올지 모르니까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지만 그래서 분명히 예비된 자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 듣기로 갈급한 사람 있잖아요. 갈급한 사람. 갈급이란 말은 목마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음에 목마른 사람 있잖아요. 돈에 목마르고 성공에 목마르고 이런 것 말고 막 이렇게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위로와 이런 것에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할 때는 관심 없다가 막 사랑해, 좋아해, 괜찮아, 위로해줘 이러면 막 반응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딱 복음을 전하고 예수 말할 때 눈이 반짝반짝하는 사람. 십자가 얘기할 때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얘기할 때는 별론데 복음 말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런 그 젖은 그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갈급한 사람이죠. 사람들 막 어려운 사람 많아요. 갈급한 사람 많아요. 근데 어디에 목마르냐 그거지.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말씀을 안 전해보면 모르잖아요. 그러죠. 말씀을 전해봐야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갈급한 사람인지 또 이렇게 복음 받고 충성된 그런 사람인지 사명자인지 복음 전해봐야 알아요. 복음 절대 안 전하면 절대 이 사람 여러분 못 만나요. 못 만나죠. 복음 전해봐야 아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사명자다 한데 여러분 기준이지. 하나님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방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 속에서 제자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 많이 벌고 막 성공하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을 헌신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고 난 다음에는 전도가 끝나버려요. 뭐가 없으면. 그렇죠. 제자가 없으면 전도는 끝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항상 아브라함만 얘기하지 않죠. 네 후손, 네 씨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씨를 남기고 가야 돼요. 어떤 씨? 복음 가진 씨, 제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후대를 말하는 거예요. 중점적으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전도자가 되고 복음 놓치지 않는 자가 되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고 복음을 수호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참 이게 돼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복음은 잘 못 누려도 교회가 중요하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우리 후대들이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는. 물론 이제 메시지는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 이제 깨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간표가 있겠죠. 자,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무엇을 기도할 겁니까? 무엇을 기도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장에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나의 걸음 속에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성취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말씀 성취죠. 다윗이 왕이 됐어요. 말씀 성취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궁극적인 말씀 성취가 아니에요.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이 말씀 성취예요. 그렇다면 총리가 안 됐을 때도 요셉의 삶에는 말씀 성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말씀 성취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보디발이 하나님의 영광 봤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응답입니까? 말씀 성취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말씀 성취지만 다윗이 왕이 돼서 완전 국가를 신앙국가로, 복음국가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돼가지고 말씀 성취가 일어난 거 아닙니다. 목동 때도 말씀 성취가 일어났어요. 그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 성취는. 곧 미션 성취죠. 전도입니다. 세계복음화예요. 전도가 다 끝나버리면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나죠. 그렇죠. 더 이상 이 지구가,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끝나는 시간표가 언제냐? 복음,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마지막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 지구의 시간 필요 없어요. 이제 그때 심판이 일어나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궁극적인 말씀 성취는 전도예요. 그러면 나의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 때는 궁극적으로는 전도고요. 전도되어지기 위한 모든 사건과 환경들이 말씀 성취죠.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 응답받았다. 말씀 성취됐다 했을 때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가 일어났어요.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말씀 성취가 뭡니까? 일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증인으로 설 때. 그렇죠. 그 증인의 삶을 딱 들어갔을 때 안전병이가 일어났던 것은 말씀 성취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전도의 과정이 말씀 성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진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현장에는요, 우리는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만나지면 뭐 해야 돼요? 다락방 해야죠. 말씀 운동 해야죠. 말씀 운동 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장소도 준비해놨다. 하나님이 장소도 준비해놨어.
예배해놨어요. 마차 다락방 했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마차 타고 가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데 그 마차에서 이동 중에 했어요. 저도 봉고차 안에서 다락방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듣고 영접한 그 사람이 시간을 따로 낼 수가 없고 시간표가 안 맞아요. 그리고 장소도 없을 경우 특히 학생들 제가 전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다락방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애들하고 만나야 되는데 중간 쉬는 시간에 애들이 학교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봉고차 후문에다 넣어놓고요.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고차 안에서 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수피아 여중생들 다락방을 했었고요. 그 장소가 없어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피아 여고 앞에 이렇게 연결이 되져가지고요. 사무실을 수요일날 수요일이 아니죠. 그 평일날요. 저녁 시간대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만남이 되져가지고 문이 열렸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동신여고 제가 다락방을 했었거든요. 그때 여름 봄부터 했는데 고3 아이들을 했어요. 동신여고 고3 아이들을 했는데 그것도 후문에다 대고 있어요. 근데 얘들은 도시락 2개씩 싸고 다니잖아요. 그럼 저 저녁 시간대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에는 해가 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겨울에는 낮에 짧잖아요. 밤이 길고. 근데 점점 겨울이 돼가니까요. 이제 시험 볼 이제 그때쯤 되죠. 시험 볼 때쯤 되니까 해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라이트 켜놓고 하다가 별걸 다 했어요. 현장에 여러분 장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구하는 겁니다. 찾아야 돼요. 왜 장소가 필요하냐? 지속해야 되니까. 물론 에티오피아 네시아하고 빌립은 딱 한 번 만났어요. 딱 한 번 만났는데 영원한 축복이 됐죠. 영원한 만남이잖아요, 이게. 이런 만남도 있어요. 단 한 번의 만남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비된 자를 만나면 말씀 전달을 해야 되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말씀 운동이라고 합니다. 말씀 운동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낼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못하냐?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여러분이 연결만 시켜도 돼요. 연결만. 여러분 바쁘면 연결만 시켜도 되죠. 그러나 만약에 연결할 사람이 없고 여러분밖에 없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러면요. 좀 결단해야 돼요. 이런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준비를 해 놓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내가 다락방 말씀 운동 해가지고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동기 별로 안 가질 수 있는데요. 이래갖고 내가 복 받아야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혼 사랑의 동기.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실천하게 돼 있죠. 특히 여러분들은 늘 현장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현장에 성취되고 현장에서 예비된 사람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찾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다시 이제 여기 보면은 똑같은 말인데
실천하는 신앙인 되기 바랍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축복들이 엄청 많은데 누릴 수가 없어요. 실천할 때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가만히 있을 때 된 게 아니고 의심되더라도 말씀 따라 가는 때 역사 일어나세요. 그렇죠? 의심되더라도 또는 믿음이 좀 약하더라도 긴가민가 하면서도 가는데 역사 일어났어요. 여러분 실천할 때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작은 실천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실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천을 딱 이렇게 말씀을 받고 그거를 작은 실천을 이렇게 시작을 할 때 마음이 결단이 돼야죠. 그래야 실천을 할 거 아닙니까? 마음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마음 먹은 것이 우리는 작심삼일이란 말 있잖아요. 실천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그러다가 스르륵 없어지고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절대 뜻인데 내 마음이 그렇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세요. 이 실천을 놓고 진짜 기도하고 이 말씀 실천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찾고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담겨지면 씨가 뿌리 내리잖아요. 이게 열매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실천을 통해서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고 나중에 열매 맺을 건데 이게 며칠 하다가 말아버리면 우리가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살아왔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작은 실천의 목표를 가지고요. 이 기도 속에서 이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미션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진짜로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분명합니다. 237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해요. 237인데 우리는 세계를 내다보면서요. 우리가 가장 가깝게 237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이미 와 있다니까요. 다민족이 와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보면 다민족 천지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식당 가보세요. 다 다민족이에요. 그만큼 많이 와 있어요. 뭐 때문에 와 있을까요? 돈 벌려고 와 있겠죠? 한국 와서 돈 벌어 가려고. 인건비가 좋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를 봐야 돼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무 느낌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속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는 자가 없듯이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현장을 보면서 와 있는 다민족을 보면서 세계복음화가 이렇게 가까이 왔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와 있는 다민족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관심 둬야 되고요. 그러면서 와 있는 다민족도 여기에 다문화 가정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이 외국인, 뭐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죠. 다문화 가정. 국가가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해. 여기에서 나온 자녀들이 우리는 TCK라고 하잖아요. 세 번째 문화권의 아이들이라 그래서 third culture kid란 말이에요. 키즈. third culture인데 세 번째 문화권의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문화권. 제3의 문화권. 그 말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베트남 사람도 아니에요. 학교에 가면 다문화 아이들은 얼굴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왕따 당하기 쉬워요. 같이 안 놀아줘요. 그러면 이 아이들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부모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는 대부분 가난해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너무 그 삶에 시달리고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요.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자녀들을 케어하는 게 소홀히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지금 많이 지금 제가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던데요. 서은이 집사님이 지금 집에서 어린이 다락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새로운 아이들이 옵니다. 와서 영접하고 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다문화가 TCK가 그 아파트에 많대요. 그리고 벌써 지금 이렇게 탈북한 여성, 탈북자, 세터민이라고 해요. 그분 자녀들이 왔어요. 그리고 또 베트남에서 오신 분, 거기에 딸이 와가지고 영접했어요. 이 애들이 학원을 안 간대요. 왜냐, 안 보내니까 안 가죠. 태권도 학원, 방과후 학습 학원이라든지, 이런 보습 학원들 있잖아요. 안 간대요. 왜? 부모님이 안 보내니까. 그럼 얘들은 뭐 하냐? 놀아요. 그런 아이들이 많다. 근데 내가 그거 보면서, 여기에 TCK들이 있구나. 여기를 공략을 해야 되겠구나. 마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 상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몸에도 질병 다 와 있고요. 우리가 진짜로 잘 보면 와 있다니까요. 이거를 눈 뜨고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와 있는데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와 있는 축복을 못 보는 거 똑같아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보배예요. 밭에 감추인 보배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배지만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께서 최고 열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세계 역사의 중심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저런 현장은요, 너무나 큰 보배 같은 현장이에요. 응답의 축복의 문이에요. 이 사람들의 통로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야 돼요. 렘넌트 7명이 TCK였잖아요. 요셉도 TCK였대요. 모세도 그렇고요. 자, 이런 현장들을 놓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할 겁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 운동해야 돼요. 말씀 운동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죠. 어떤 시스템이요? 아까 말한 대로 학업을 도울 수 있는 무료로 학업만 돕습니까? 이는 무료로 여러분들이 좀 기능이 있다면 잘하지 못해도 돼요. 악기 같은 거를 가르쳐줘도 돼요. 무료로. 지금 오늘 안 왔지만 예를 들어 송주나 예주 같은 경우 피아노 반주하잖아요. 아이들에게 그 기초 반주 이거 가르칠 수 있어요. 과열부터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운동도 가르칠 수 있죠. 결국은 학업과 악기나 운동은 서밋들의 필수거든요. 저 하버드대나 명문대들은 공부 잘한다고 입학시키지 않는데요. 반드시 운동이나 악기를 특별하게 다룰 수 있어야만 입학시키는데요.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전인적이죠. 우리 이런 아이들로 키워내야 되고 이 아이들 속에 세계보고말 TCK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알리가 있는데 통역자표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알리는 지금 러시아어권이거든요. 러시아어권만 해도 상당한 수가 돼요. 중앙아시아가 거의 러시아 말을 쓰니까요. 그리고 영미권, 권역별로요. 영미권이죠. 영어를 쓰는 동네. 유럽도 영어 다 쓰더라고요. 물론 다 스페인 말도 있고 자국어들이 있지만 거의 영미 씁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중국 그리고 일본 아프리카 남미
많이 있죠. 근데 거의 러시아어 영미만 해도요, 상당한 거예요. 뭐 중국, 일본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나라별, 권역별, 이걸 보고 이제 러시아어권, 영미권, 중국권, 이렇게, 또 남미권, 아프리카권, 이렇게 했을 때 그 권역별로 통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근데 그 통역자는 어떤 통역자입니까? 한국말에 능숙하고, 신앙에 능숙한 사람이 되겠죠. 전도 제자여야 되겠죠. 이런 사람 붙여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미 응답받고 있습니다. 알리를 통해서. 러시아어권을 담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느 정도 일하시? 밤낮으로 일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어요. 영혼 구원의 모든 포커스. 우리는 포커스가 자꾸만 어떤 포커스냐 그러면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예요. 틀렸냐 맞았냐. 똑똑하냐 못났냐. 가졌냐 못 가졌냐. 잘 나가냐 못 나가냐. 네가 나한테 상처 줬냐 내가 나한테 상처 줬냐. 늘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포커스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것 때문에 한다 못한다 간다 못 간다 그만둔다 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구원이에요. 아브라함이라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응답받은 일꾼들이 실수한 거 성경에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 때문에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힘주고 그들의 잘못은 예수의 피로 갚아서 깨끗하게 해서 결국은 미션을 이루도록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잘했냐 잘못했냐 틀렸냐 맞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에요. 넘어졌거든 툴툴 털고 일어나서 영혼군화로 가면 돼요. 그걸 딱 끊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예요.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의 특징이 뭐냐? 전도를 막아. 전도를 하다 안 해버려. 전도를 못해. 율법주의가 얼마만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막고 있었는지 아시죠? 유대인들이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특출나게 한다면서 다른 사람들도 천국 못 가게 문 다 가로막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진노가 아주 크셨어요. 예수님이 유대인 보면서 아주 쌍욕을 하셨다니까요. 범죄하고 넘어졌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쌍욕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죄인에게라야 그리스도의 피가 쓸데있는 거 아니에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윤리, 도덕, 거룩, 경건에만 힘쓰는 거예요. 경건 잘 안 되죠. 물론 그게 유익해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너무 유익해요. 그런데 경건 하다가 전도 안 해. 왜? 경건 하면서요. 저 사람 경건 안 하다. 저 사람 저 사람 이상해. 틀린 짓을 했어. 막 이런 거 쳐다보고 있다가 전도 안 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꾸 그러다가 우리는요. 영혼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 구원한다면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왜 귀중하냐 그러면요. 한 영혼을 건지기 때문에 귀중한 거예요. 전도자기 때문에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전도자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 영혼 구원을 해방 놓는 사람, 그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4월달 되면 4월 16일이 무슨 날이에요? 세월호. 4월 16일 맞죠?
세월호 빠진 날이에요. 그 세월호에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 아이 건지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력서 제출해라. 과거 범죄 경력 있냐 없냐. 성실하냐 안 성실하냐. 믿을만하냐 안 믿을만하냐. 그거를 가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 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할까. 예수 피 아니면 깨끗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피로 은혜로 무장해서 영혼관원하러 가라고.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또 다시 예수 피 언약 붙들고 일어나서 또 가라고. 그러면 돼요. 근데 가다가 안 가버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스스로요. 자격지심에 열등감에 낙심에 이래가지고 안 가버려요. 이래서 또 안 가버려. 또는 같이 함께하는 동료가 자기를 배반했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전도 안 해버려. 예배도 안 해버려. 사명도 놓쳐버려.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복음 가졌다? 괜찮아요. 넘어졌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미션이 있으면 돼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 안 하는 분 계세요 여기?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는 늘 넘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을 그래서 오직이라 그리스도가 그거 붙들고 전도로 가라는 거예요. 역사 일어날 테니까 성령의 능력 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24시 이거 하나님의 24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빌립 집사와 마차 타고 가는 네시와 이렇게 절묘하게 이게 만남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복음화, 이방 복음화, 땅끝 복음화를 하나님은 이루셔 가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중에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오늘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지금 오늘 여러분의 스케줄 속에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케줄 속에. 우리는 그냥 뭣도 모르고 직장 가고 시간표 정하고 어디론가 가고 오고 만나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셔요. 여러분의 스케줄 속에 있어요. 요즘 쓰는 말로 여러분의 동선 속에 이런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여요. 영혼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의 역사하실 거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보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된 만남이 있어요. 아니 늘 만나는 만남이고요. 늘 보는 사람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만남 속에 특별한 계획을 세워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만남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어제는 아니었지만 오늘 예비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으로. 이 중요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는 여러분에게 붙이시기 위해서 뜻하지 않는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뜻하지 않는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미 없는 장소나 어떤 일 속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에 유의미한, 의미 있는, 예비된, 절묘한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과 응답을 예비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관심이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성령의 일,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 없는 사람은 이게 모험이에요. 고달픈 일이 되고 왜 이런 사건이 하필 나에게 터졌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건과 그런 장소가 싫어요. 그런 일이 귀찮기만 해요. 이게 육의 일이에요. 육의 눈으로만 보니까. 이 눈으로, 육의 눈으로만 보면 어쩌다가 내가 애굽에 갖고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노예가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성령의 깨달음과 지혜로 보면 정말 확실하고도 너무 정확하게 자기가 세계복음화의 센터 속에 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육적인 눈을 가지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계획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싸우냐? 아까 말한 대로 쓸데없는 육적인 싸움만 싸워. 형들이 나 팔았지. 보디발 저것이 나를.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섭리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그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세히 주목하고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자세히 살피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파수꾼이라고 한다니까요. 왓처예요, 왓처.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C는 그냥 보는 거잖아요, C. 우리가 눈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왓처라고 하는 것은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그래서 영어로 TV를 본다 했을 때 C라고 안 해요. I see TV라고 안 해요. I watch TV예요.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 자세히 보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 시대의 파수꾼, 전도자의 파수꾼 돼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자세히 이걸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동선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이 영적인 사람 돼야 돼요. 진짜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에 관심 가지고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그 눈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눈이 잘못돼 버리면 똑똑한 거 건강한 거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은 괴로움 당하죠. 눈이 어두우니까. 이 눈을 딱 뜨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만남을 놓치질 않는 거죠. 이래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귀를 열어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자, 이런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뭐가 들리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꼭 귀에다 대고 빌리바, 마차로 나가라 이런 소리 안 들려도 돼요. 우리는 영적 정보망을 가지고 영적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서 뭐예요?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죠. 바울도 지역에 들어가지고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지고 귀신 들린 여종 통해서 막 전 빌립보 시가 그냥 완전히 점하는 마을 돼버렸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음성은 뭡니까? 아, 이 지역이 완전 점술로 사단과 악령이 사로잡혀 있구나. 그러면 이 현장에 메시지가 뭐가 필요하냐? 흑암 깨는 메시지 줘야 되겠구나. 정신문제, 영적인 귀신에 시달려고 점치는 게 그 병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 고치는 메시지 줘야 되겠구나. 정신문제 고치는 메시지 줘야 되겠구나. 메시지 준비할 수 있죠.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저 점수를 통해서 이 빌립보를 장악하고 있는 귀신의 세력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복음 듣지 못하기에는 점수를, 역술, 무속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게 하나님 음성 듣는 거잖아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이 말. 교회 갱신해라가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현장은 기회다. 지금 우리나라에 막 다민족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세계복음화에 와 있는 응답이에요. 그럼 이 와 있는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놓칠 수 있냐? 여러분 일 다 그만두고 사실은 전도로 다녀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기도부터 시작해요. 그 여러분의 동선 속에 여러분 스킬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못 보고 있으니까 눈이 어두운 거죠. 여러분 분명히 동선 속에 있어요. 제자는 여러분 동선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이렇게 누구를 만나거나 그러면 동선 조사를 해요.
동선조사. 동선조사 하다가 지금 다락방 열린 거예요. 저기 서은이 집사님 집에. 동선조사 하다가. 집에 가면 뭐 하세요? 몇 시에 집에 갑니까? 집에 들어가시면 뭐 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집에 가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시끄럽게 하고 떠드는지 피곤해 죽겠는데 나은이는 제 친구들 데려가지고 막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얼른 생각할 때 딱 보면 아이들 다락방인데. 실제로 집사님 가서 하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열었다니까요. 다락방을. 그래서 계속 새 아이들이 와요. 그리고 그 아이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러면서 이번 주에 딱 이렇게 또 포럼하면서, 전도 포럼하면서 다민족 아이들이 거기 많더라고. 또 이게 딱 보니까 다민족 TCK 응답받을 축복의 시간표 아닙니까? 눈만 뜨면 되잖아. 우리가 머리가 똑똑 안 해도 되고. 정보만 자세히 살펴도 현장에 응답이 있는데 우리가 전혀 그런 걸 관심이 없어. 일단은. 그러니까 있는데 못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미션, 여기 미션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능력 주십니다. 능력 중 능력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귀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사람의 일을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령 충만 24시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세요. 무조건요. 더 이상 기도할 거 없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여기 와서 여러분 무슨 기도할 겁니까?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사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눈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현장에 구원 주시기로 작전된 자 내 동선 속에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그 현장 속에 예비한 주님의 은혜로 준비한 거 보게 해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절묘하게 만났던 그 만남의 축복이 내 현장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 눈을 어둡게 만드는 육신적인 눈은 주 예수로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육의 눈은 어두워지게 하시고 영의 눈은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동선을 초분 단위로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내가 들리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진짜로 이렇게 관심을 두고 나면 여러분들 그냥 그 자리에 가고 그냥 만나는 게 절대로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들리는데 지속 들리는 것은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고요. 거기 다락방 문 열리게 해달라고. 전도자가 얼마나 귀중한데 여러분들 아무데나 가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밟는 땅, 여러분이 밟는 곳에 말씀운동 일어나도록 기도하세요. 그것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그게 왕의 권세죠.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주일날은 또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 속에 백다락방 전도문이 올해 꼭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씩 열려가고 있습니다. 한 3군데 열렸습니다. 지금 저는 다락방 숫자 세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물어볼 거거든요. 다락방 열렸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려고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자, 기도하겠습니다.